2장 17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20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은요, 거룩한 성도의 생활로 교회를 이제 무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가 부활과 신앙의 진리에 대한 문제 때문에 혼란이 이제 있게 되어졌었는데, 그것을 이제 바로잡고 거룩한 생활로 무장케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지역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생활이라는 이야기는 영어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선미를 초월하는, 인간이 옳다 그러다 또 선하다 악하다 아름답다 추하다 라는 인간적인 기준을 초월하는 내용인데요. 교회론적인 의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생활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요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거룩한 생활의 요소는 무엇인가? 1장 1절부터 2장 16절까지는 믿음의 행위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거룩한 생활의 요소의 이제 첫째 번입니다. 한번 중요한 부분만 한두 기절 보고 2장 두 번째 요소인 사랑의 수고로 생활하는 부분부터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제 장점 중에 한 가지가 1장 2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였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였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어가미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의 택하심을 아노라. 어떻게 이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하면서 가능했던가? 5절 나아지죠. 그 이유는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성령의 감화에 의해서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었었는데
복음이 이제 그 안에서 역사하는 가운데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재림 소망에 대한 인내를 가지고 살았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의 부분은요, 2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지혜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거룩한 생활을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의 이제 원동력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데에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제 그 과정을 성취해 나가셨는가. 방금 이제 1장 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화에 따른 큰 확신으로 된 것이 복음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감화로 큰 확신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을 이제 그 주체가 이제 그렇게 되어졌었는데 도구는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 2장 14절 내용에서 13절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 자체가 그 안에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게 되어졌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의 믿음의 행위로 생활하게 되어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렸던 내용들이고요. 2장 17절부터 4장 12절까지 내용은 사랑의 수고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2장 17절부터 3장 3절까지 영광과 기쁨인 형제들로 여동치 않도록 이해하며 생활하는 사랑의 수고라는 게 무엇인가? 영광과 기쁨의 형제인 데살로니가 교인 성도인 형제들로 여동치 않게 할 수 있도록 이러하고 이제 생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7절 한번 봐보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세워졌었는데 이제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떠나가게 이제 되어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얼굴은 떠나갔지만은 마음은 그러지 아니한다, 함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니까 뒤에 보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고요. 거기에서 이제 과연 잘 견디면서 신앙 위에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염려했던 부분들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얼굴은 떠나 있지만은 마음은 함께 있는 것인데 왜 이제 함께 있다라는 표현을 하냐면은 교회라는 게 무엇이죠?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몸은 이제 성도들인데 신령한 교회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영의 세계에서는 얼굴까지 맞대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교회 자체를 무시한다라는 것은 비성경적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마음만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이 사도 바울의 이제 이야기를 보게 되지면은 얼굴을 열정적으로 이제 보기를 힘쓰게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18절에 보게 되지면은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유대인들의 거짓 스승들의 거짓 지도자들의 계략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하기를 원했었지만은 그것이 이제 막혔다라고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도자인 사도 바울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자들인가 19절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망이 되어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소망이 되어지며 기쁨이 되어지고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질 때인데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얼굴 보기를 원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뒤에 이제 나아지겠지만은요, 자신들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의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는 누구냐면은 1장 1절에 나와 있는 바울과 실로아노는 신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로아노만 아덴에 이제 머물고 디모데를 이제 보내기를 원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이러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서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신방으로 보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목적이 무엇인가? 너희의 믿음을 이제 굳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이러함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가 있죠? 2장 14절 한번 봐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교회를 핍박한 것처럼 이방 교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너희 동족들이 핍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3장 3절로 넘어와서요. 누구든지 이 환난 중에 여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신방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면은 왜 신방은 해야죠? 신방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방은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공사님이 탄생을 했는데 드디어 공사님을 세운 이유, 여성도들 신방케 해서 신방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왜 신방을 해야지요? 여기에 나아진 것처럼 사도 바울이 실라노와 함께 디모데를 이제 보내는 이유는 2절 하반절에 나아진 것처럼 너희를 굳게 하고, 어떻게 굳게 하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서 굳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이러함으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환난과 핍박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이러함으로 누구든지 이 환난 중에 여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고 붙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게 되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세웠고 디모데를 세웠고 신라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찬송 속에서 이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이러함을 얻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고린도 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로다 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하나님이 아버지시여 모든 일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이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이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이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여기 중요한 5절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이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을 받으면 받은 만큼 이로가 넘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이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또 이로 받는 것도 너희의 이를 위함이니 이 이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고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받으셨고 사도들도 받았고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도 받는 것인데 고난이 넘친 것만큼 뭐가 따라온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위로가 따라온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환난 중에서 이제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여러 환난 중에 여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도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 위로 너희들도 고난받고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라는 것.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 예. 2장 1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했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알게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그러니까 4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형제들 염려하여 그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생활하는 것이 어떤 생활이라고요? 사랑의 수고인데 그 사랑의 수고가 거룩한 생활의 요소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절 한번 봐보리.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게 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5절까지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나아진 것처럼 동족에게 박해를 받을 것을 예고해 줬는데 진짜 박해가 와졌기 때문에 형제들이 과연 흔들리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어지죠. 이런 염려는 필요한 염려입니까? 필요 없는 염려입니까? 염려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주보기한을 보게 되면 4절부터 10절까지가 형제들을 염려하며 그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생활하는 부분으로 거룩한 생활의 요소가 이제 있는 것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까 봐서 마음 조이는 염려는 아름다운 염려이지만은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염려는 욕심의 이제 기준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채우기 위한 염려는 인본주의적인 염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왜 염려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부분들은 아름다운 염려인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이제 5절에 나와진 것처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게 하여 누굴 보내입니까? 사도 디모데를 보내었는데, 이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러니. 지금 그런데 6절부터 7절까지 내용에서는 디모데가 이게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와서 이게 보고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6절부터 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니까 디모데 흔들리는가 안 흔들리는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염려가 많았었는데, 디모데 보고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이 있었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는 믿음을 속에서 흔들림이 없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데에서 7절 내용,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라. 이게 성도의 교제이고 사랑의 아름다운 결실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위로를 받게 되어지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었고 시험과 환난이 왔었는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 있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데에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전도자의 기쁨 중에 한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기쁨은 복음을 받아서 말씀대로 흔들림이 없이 당당하게 서져 나가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가 가장 기쁜 소식이죠. 가장 힘든 소식은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려 버리는 그런 이제 모습 자체가 힘든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8절 내용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굳게 서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살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주야로 이제 간구하는 내용은 얼굴 본다는 게, 지상교회의 특징은 떨어져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보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한다라는 거. 예,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숙할 수 있는 이제 부족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서 온전케 해주기 위해서 얼굴 보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사랑의 발로의 모습이 이제 나아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교인들 보기를 원하는 이유가 온전한 믿음으로 더 채워주기 위해서, 얼굴 맞대고 채워주기 위해서 보기를 원하는 이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11절부터 4장 2절까지는요, 사랑이 넘치고 거룩함에 흠이 없이 더욱 많이 힘써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내용이죠. 1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위해서 소원하는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들인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 직행하게 하옵시며, 빨리 가서 얼굴 대면하기를 원하는 부분들이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피차 너희들도 사랑이 풍성한 사랑을 이제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3절에서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소원 한 가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거룩한 부분들, 거룩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소원하는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성령의 감화로 이제 믿어지어서 되어지는 일들인데, 말씀이 이제 그 안에서 역사하는 데서 가능한 부분들인데, 우리의 이제 목표 자체는 어떤 목표냐면은, 무장을 해야 되는데, 뭘로 무장을 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생활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생활은 사랑이 더욱더 이제 풍성해지고, 주님 앞에서 이제 거룩한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기를 바라는 부분들, 이런 목표를 제시를 해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4장 1절부터 2절까지는 거기에서 이제 정말로라고 번역되어지는 내용들이요, 바르게 번역되어지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받아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더욱 힘쓰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니라. 그러면서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로 거룩함을 따라 생활할 것을 명하는 내용이 나아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갈 때, 생활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걸 찾잖아요. 거룩한 삶제사에서 첫 번째 조항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작업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게 누구의 뜻이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 이야기죠. 들어본 이야기입니까? 처음 들어본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하게 살아나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거룩함이라는 이야기는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내를 사랑하면서 살아나가는 게 거룩한 것이고, 인간의 정욕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나가는 그 자체는 거룩한 생활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살아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를 취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계를 쫓지 말고, 성적인 정욕을 따라서 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감사하면서 살라는 이야기죠. 분수를 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선을 넘어가는 이런 이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을 한다라는 게 참 어렵죠. 근데 이 본문에 보면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죠. 쉬운 것이 가능하다면 왜 가능하지 쉽죠?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나가는 그 자체가 그 거룩함의 모습인데, 여기서 나와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음란 버리고 안에, 하나님이신 안에 취할 줄도 알고, 안에만 취할 줄도 알고, 정욕을 버리고, 분수대로 살아나가는, 육절에 나와진 것처럼 분수대로 살아나가는 거. 예. 뒤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예, 여전히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단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인정을 할 때 가능한 내용들이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인정을 할 때 이제 가능한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가능한 부분들은 주시는 분수 따라서 생활해 나가는 부분들. 여기에서 이제 6절에서 나와진 것처럼 분수를 넘어서 분수를 하나님 주시는 환경에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를 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이제 마지막 날 선과 악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하기 때문에, 최종 심판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분수를 넘어서 살지 말고, 정욕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아내를 취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7절 내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부패하면서 육체에 타락된 대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불러주셨는데,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지 못한 자는 누굴 저버리면서 산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성령을 저버리면서 산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선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교회를 삼으신 이유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부패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 예.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는 쉽게 해서는 안 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내용들을 쉽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인데요. 정확히 이야기하려면은 왜 이게 부패한다라고, 죄를 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욕심을 줘서 사단을 통해서 타락해 하시는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서로가 사랑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 힘쓰며 생활하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룩한 생활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사랑에 수고를 하면서 살아나갔었는데 온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는 이야기죠.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과 고난은 더 많이 하고 사랑을 하면서 살아나가는데 더 많이 하라는 이야기는 풍성한 사랑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너희에게 명하는 것 같이 정령이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지냐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서 거짓 스승들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예수님 재림만 기다리면 되어진다. 그런 이제 의식들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 그래가지고 자기 일 다 던져버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살아나가는 것보다는 11절에 나와진 것처럼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정령하여 자기 일을 하고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신다고 할지라도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을 하기를 힘쓰라는 거. 왜 자기 손으로 일을 해야 됩니까? 자기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은 남에게 도움받지 아니하고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할지라도 이제 자기 일을 하면서 정령이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외인에 대하여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막무가내로 살아나가는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외인에 대하여 단정하게 행하고,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단정히 행하고, 위인들 앞에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이제 가까웠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제 살지 말고 위인들 앞에서도 규모 있게 살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내 먹을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내일 오신다고 할지라도 오늘까지는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서 사랑스럽게 살아나가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거룩한 생활에 대한 요소가 사랑의 수고로 생활하는 부분들이고요. 마지막 이제 4장 13절부터 5장 28절까지 내용은 소망의 인내로 생활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 거룩한 생활은 믿음의 행위로 생활하게 되어지고, 사랑의 수고로 생활하게 되어지고, 다음 시간에 소망의 인내로 이제 생활해 나가는 모습들을 정리함으로써 거룩한 생활의 요소가 무엇인가를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거룩한 생활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원리에 의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찬송케 하기 위한 내용들인데요.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하오니
할만하시거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는 가운데에서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수고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